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삶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익히는 것 신앙생활에 중요한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4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이 4편의 설교 첫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 그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은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균형 잡힌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명기는 그 계명들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법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십계명의 법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4가지를 봤고요. 오늘 그 5번째를 보게 될 것입니다.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받을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 복을 우리가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 땅이 주는 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이 법을 잘 지키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안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요. 국방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감옥으로 가겠죠. 그럼 감옥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복으로부터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결정되어진 복을 누리려면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다가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 고난이 쏟아져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념을 아직 잘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궁창으로 덮고 계셨습니다. 이 궁창이 온도의 변화 없이 사계절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는 세상이죠.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궁창으로 덮고 계시다가 이 은혜의 날개인 궁창을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라는 조금은 제한된 적은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죠. 이 노아의 방주에는 온 세상이 재앙으로 고통으로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방주 안에는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5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5번째 이유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성도님들이 그 이유를 금방 아실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18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렸는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몸이 나오는데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교를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분들이 훨씬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주일 성수해라, 이걸 계명으로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소풍 네트워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황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요즘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잘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젊은 세대가 갈수록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교회 등록할 때 그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2주에 한 번씩 올게요. 이렇게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올게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주일 성수 개념이 매우 희미하다는 거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젊은 세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매주 오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유교적, 불교적, 무속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그 단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과 겸손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온 백그라운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교만 그러면 잘난 척하는 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건요,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척, 이렇게 좀 자기를 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해하죠. 근데 지금 이야기한 이 교만과 겸손은 어디로부터 온 개념이냐면 유교로부터 온 개념입니다. 유교는 교만한 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겸손한 것을 인간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인간의 도리 분명히 맞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좀 낮추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안에서 융화되며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교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겸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할 때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 후반부에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면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땅을 얻고 집을 얻고 수확을 얻고 소와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고 자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걸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낮추시죠.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말씀대로 또 살아야지 하면서 정신 차리고 또 겸손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요즘 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모두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틀렸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겸손히 설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가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고난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낮추심의 과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또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십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